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 앞에 먼저 호소했죠. 그 호소한 말씀이 뭐냐면 앞에 있는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을 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얘기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끝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한 90년, 100년 이렇게 지났거든요. 근데 일부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예루살렘 도시, 성벽은 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호소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금 복구가 안 된 이 황무지 같은 이런 버림받은 도시, 폐허가 된 도시, 이게 그냥 있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옛날의 영광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한테 설교 호소하는 내용은 수치죠,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이 타당한 거냐. 그러니까 이거 하루빨리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부끄럽다. 하나님께 영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성전이 있지만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안한 도시가 되면 결국에는 이거 안 되는 거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호소했죠. 백성들한테 하자 이렇게 했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현장을 호소한 다음에 내가 사실 페르시아의 술관원장,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왕에게 기도해서 허락을 받고 그 왕이 이거를 허락을 해서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총독으로 부임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연하게 호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죠. 이게 뭐냐면 간증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 같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도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살을 붙여서 뼈만 내놓은 게 아니라 살을 붙여가지고 은혜롭게 이제 호소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자, 이 백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게 아니라 당장에 마음이 흥분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누가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그래서 또 페르시아 왕한테다가 얘네들이 반란 일으키고 데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배경을 얘기를 하고 그런 아주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자라고 외치니까 막 마음이 흥분된 거죠. 일어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냥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그래서 그냥 찬성이요 당장에 합시다 라고 해서 뜻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냉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해라. 근데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냉담하고 무책임하고 열의가 없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일을 안 하신다. 지도자가 나서서 앞장서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백성들이 화답을 해야지 그 나라가 1등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지도자는 거짓말하고 지도자가 올바른 말하면 백성들은 귀를 막아가지고 뒷걸음치고 그런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행동이 움직이질 않아.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손을 맞잡는 데 있는 거예요. 마주쳐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되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되고 모두가 손을 잡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분위기 좋고 다 이제 의기투합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의 장면이 뭘까? 이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이 확 진행이 될까? 전혀 아닙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한 번도 이게 걸린 적이 없죠. 내가 술관원장인데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몇 달 동안 겨울이 지나도록 금식기도 하다가 왕 술 잔치가 있어가지고 또 왕에게 목숨을 걸고 얘기를 했는데 또 왕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또 먼 길을 안전하게 돌아왔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호소했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진짜 순풍의 돛을 달았잖아요. 힘들긴 힘들었지만은 거치는 게 없이 그냥 진도가 쫙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요, 순풍 가지고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순풍이 부는 건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 바다를 항해하려고 그러면 순풍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역풍이 왔을 때 그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는 갈 수 있죠. 멀리 가는 건 못 가요. 낮도 되고 밤도 되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순풍으로 왔지만은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 역풍을 순풍으로 바꿀 줄 알면 이제 먼 바다를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그런 일도 항상 그 역풍이 있다.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풍이 불었고 어떠한 반대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말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왔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대더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주변으로 그냥 쫙 금방 퍼진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반대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비웃는 일이나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니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냐? 라고 비웃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튼튼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자기들은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다 쫓겨나야 되고 정말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이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팍 망해가지고 이렇게 잡초 우거지는 이런 황무지가 되고 나니까 뭐 예루살렘은 자기네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 동시에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거든요, 자기들의 이익. 예루살렘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 일단 간에 자기들의 이런 경제적인 주도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회복되게 되면.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 달려들어가지고 삼겹줄.
그 삼겹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돕는 삼겹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적들도요, 원수들도 쫙 모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느헤미야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은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밀물이 오면 썰물이 와라 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놔두면요, 밀물만 끝까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밀물 너는 여만까지만 해 라고 하니까 밀물이 왔다가 또 썰물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과 낮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밤도 밀어붙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이 악마의 세력들도요, 자기들이 밀려나는데 그냥 밀려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재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전쟁이고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교훈을 얻게 되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달려든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가 있고 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라고요. 내가 결심한 게 있는데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우리가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은 살 빼는 거는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어떤 유혹이 옵니까? 먹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앞으로 갈 건가 뒤로 갈 건가 에라 모르겠다 먹자. 그러고 그럽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그런 사람은 평생 다이어트를 못합니다.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그 다음날도 굶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항이 있고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하는 일은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순풍에 도성을 닿는 듯이 된다? 잘 안 돼요. 특별히 마귀가요, 자기의 그 영역을 그냥 순순히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파괴시키려고 하죠.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간에 시장하면 밥은 잘 먹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김치가 있어 밥을 먹잖아요. 김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선한 결심을 했을 때 우리에게 반대가 온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거냐면 이거는 김치 없이는 밥 못 먹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 일이네.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막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더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일어났다.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야 니들이 뭐 하려고 그래? 이러고 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일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나약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줄게 그러면 하나님 뜻이고 주변 사람이 그거 못 도와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보다 높죠. 하나님의 뜻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좀 이렇게 계단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안 간다 생각하거든. 가야지 계속해서. 그게 못 가는 길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길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오르막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가 봐. 그런 나약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안 돕는 것도 아니라니까. 당연히 밥 먹을 때 김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니까 반대도 찾아왔는가 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반대가 있고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할 만한 일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니면 무슨 인기 투표를 했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난의 길을 간 거고 버림받은 길을 간 거고 배신당하는 길을 간 거고
피 흘리는 길을 간 거고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반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는데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바로왕도 쉽게 내주지 않았지만 바로왕 굴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가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모세를 잡아 당겼습니다. 모세 잘하니까 박수 쳐주고 막 후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0번이나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요 이러고 막 하다가 뭐 하면은 나중에 그럽니다. 모세 너만 왕노릇하냐. 정권 교체도 하고 우리가 좀 나눠서 하자.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의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후렴이야, 후렴. 우리가 노래하면은 노래하는 가사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돌림하는 후렴구 있잖아요. 후렴구 같은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야. 그러니까는 애굽에 가면은 고기가마가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시커 먹었다.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노예로서 매맞았지.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시커 먹었다는 말도 거짓말인데요. 거짓말 막 보태가지고요. 애굽에 가면 고기가 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막 이럽니다. 네, 만나는 메뉴가 하나라 가지고 너무나 밥맛이 없다고 애굽에 가면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막 있는데 막 이럽니다. 노예살이 해가지고 노예로서요 얻어먹은 그런 겁니다. 마늘 먹여서 일 시키려고 한 거지. 마늘이 영양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노예한테 강제 노동시키려고 한 거지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커피도 이 각성제가 돼가지고요. 커피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막 낮에 일할 때는 생산성이 좀 올라갈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노예식품이거든요. 마늘하고 이 커피 이런 거는요. 잘못하면. 근데 막 그런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를 공동묘지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막담도 막 합니다. 근데 그거 모세가 항상 들었어. 귀가 따갑게 들었어. 그래서 모세도 막 시험에 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게 해주세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의 40년은요, 정말 영광의 역사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만나가 임하고 메추라기가 임하고 반석의 생수가 임하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했는데 사실 뒤로 돌아보면요 항상 잡아당겨가지고요 모세야 왜 가냐 애굽으로 가지 왜 뒤로 돌아가야 되지 왜 계속해서 앞으로 가냐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반대 속에서요 앞으로 간 거예요. 그게 모세 일생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12사도의 부름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편지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왜 바울에게는 그런 말이 계속 붙어 다니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13번째가 도대체 뭐냐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만만한 게 바울인 거예요. 만만한 게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12는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인정받지만 니는 뭔데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사도권에 있어서 항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약점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에게도 반대를 받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혹시 바울은 저거 신통치 않은 이상한 짝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반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지금까지는 순풍의 돛을 달고 왔지만은 딱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요라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라락 몰려나와가지고 니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딱 반대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 반대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반대는 하나님 우리를 안 돕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원수들은 회방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떨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의 그 반대는 첫 번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라고 보면요. 19절에 그랬거든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자, 업신여기는 거하고 비웃는 거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나.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업신여기는 거 어떻게 하면 업신여기죠? 비웃는 거 어떻게 하죠? 이거는 굉장히 좀 태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거고요. 분위기의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 험악하게 하는 거죠, 와서. 우리가 뭘 하자 그랬으면은, 집들이 가서 막 축하해요. 그러고 또 합격 그러면 가서 막 축하해요. 라고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합시다. 라고 박수 치고 이제 일을 딱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니들이 그런 건 뭐 안 돼. 찬물을 쫙 끼얹는 거지. 이거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대는요, 분위기가 안 좋고 와서 원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어. 그 나타나가지고 우리 앞에 그 얼굴을, 안 좋은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여기에 녹다운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교회 올 때 분위기 좋아서 오는 사람은요, 분위기 나쁘면 안 와버립니다. 뭔가 이렇게 집안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안 되면요, 쑥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랑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분위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오늘 가가지고 막 1억짜리 사업 계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람도 불고 어제 막 돌풍 불었잖아요. 바람도 부는데 내일 가지 그러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지.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기칠 때는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한테 걸려드는 거는요, 당신 여기 투자하면요, 수익이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은행 가면요, 이자가 없다 해요. 그럼 은행에서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걸려들 것 같은데,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수익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 사기꾼들은 하고 올 때요, 다 천사처럼 하고 오지요. 얼굴에다가 나 사기꾼이라고 흉악하게 하고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건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돼. 하나님 일 하라 했냐? 우리가 할 건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뭘 가져 나갔습니까? 막대기 가져 나갔죠. 지팡이, 목동이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물맷돌을 들고서 자기한테 싸우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뭐랍니까?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고 막대기 들고 나한테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웃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철 들어가지고요. 골리앗이 날 보고 비웃네. 이거 가지고 저 안 되겠네. 쟤는 칼을 가지고 있고 또 창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막대기 가지고 이 돌멩이 가지고 싸울까? 자격지심에 맞는 것 같으네. 비교가 안 되네.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고개 숙이고 이러면은 다윗은 싸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봤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 속에는 어떤 분위기고 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런 전쟁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지 너하고 지금 농담하고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는 물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결정한 것 중에 12명의 정탐꾼 결정한 얘기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도 키가 커가지고 대장부라고. 그리고 그 가나안 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야, 진짜 뻥도 그렇게 심해. 하기사 유목민들이 양치면서 저기 사막에 먼지바람 맞아가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동네를 봤잖아요, 동네. 그런데 그 성을 쌓고 사는 이런 걸 보니까 엄청나게 쇼크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저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아주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러고는 질질 짜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는 거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쟤네들 우리 밥이라고. 예, 밥 먹는데 힘든 사람은 없죠. 환자 빼놓고는. 예, 배고프면은 뭐 밥은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밥 먹는 게 일도 없다고. 저거 식은 죽 먹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환경에 딱 도달했을 때 그 환경과 사람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변호사가 이렇게 자기 변호하는 이런 업무를 맡았을 때 냉정하게 난 이 사람을 돕는다 그 생각만 해야 되지. 야, 너는 도둑놈인데 와서 나한테 무슨 변호를 해달라 그래. 그럼 이 사람 바꿀면 저거 변호사. 냉정해야 돼. 어쨌든 자기는 이 사람 편으로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고 자기는 이 사람 변호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과 왔는데 애들 치과 오면은 다 울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프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이빨 다 썩어버리지. 응급실에 와가지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은요 환자들이 고분고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말하고 말하잖아요. 그럴 땐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되지. 당신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은요 그거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냉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를 이기고 나가는 비결은요 정말 이 사명 앞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잘한다 해서 그냥 넘어갈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해서 넘어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나는 냉정하게 하고 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대하는 모습은 뭐냐면 분위기 딱 잡은 다음에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왕이라는 얘기는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 제국의 이 모든 왕명을 거역하는 너희들이 지금 반란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하고 싸우려 하는 거야. 예루살렘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하나의 그 굴레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런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데 와가지고요. 적당히 분위기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굉장히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너 뭐 해먹었지? 그래서 이거는 막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면요. 완전히 이건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반대해서 니들이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거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을 둘러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피 하나도 안 묻히고요. 그냥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 왕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허가를 받아왔죠, 지금. 허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괜찮아,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뭔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안 돼. 그러고 한번 탁 겁주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너를 잡으러 왔어. 라고 경찰에 가자고. 여기까지도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여기 충격받으면 안 되는데요. 야, 이게 지금 반란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이 지금 유대는 다 싹쓸이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짓밟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겁먹고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랬으면 예수님 나를 살렸으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 살려줘서 고마워요. 근데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나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 우리가 강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 나중에 믿게 되면요. 너 교회 가 그럼 이혼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우상 섬기고 미신 섬겨왔기 때문에 기독교 못해. 너 족보 패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거나 충격받으면 안 돼요. 다 이기고 나가야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서도요. 왕따를 시키고요. 불이익을 주고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페르시아의 반역이다라고 걸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으면요. 시작도 못 해보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바울은 와가지고 아데미 신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주 거점 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아주 이교도의 왕초로 이렇게 몰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의 일행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의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런 불순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 행정 읍장들한테 끌고 가가지고는 재판을 막 걸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선한 싸움인데 이 선한 싸움을 첫 번째는 분위기로 싸움하고 우리 심리적으로 싸움을 걸어온다고. 이거 이겨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걸어온다고. 그것도 이겨야 돼요.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여기 로마의 반역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로마를 배척하는 새로운 왕이 돼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반동 구테타 주범이라고. 그 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니까요.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요, 중죄인데요. 제일 중죄가 뭐냐면 로마 반역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걸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대가 올 때 그 반대가 굉장히 낭만적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법적인 이런 걸 가져와서요,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몇 달을 기도해가지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고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되겠는데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라 해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그 어떤 왕의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목숨만 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예루살렘 중건하는 거룩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걸든 재판으로 걸든 와서 뭐로 걸든 간에 우리가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그거를 뚫고 나가서 모든 난관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반대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편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야 되는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 교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게 꿈이었죠.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그걸 노래를 불렀거든요. 나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타협 본 게 그러면 4학년 졸업하고 가라.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신학교만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었어. 근데 이제 저희 앞에 1년, 2년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전문대학원, 지금 흔히 말하는 전문대학원 있죠. 그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첫 번째가 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대학원. 법학대학원, 뭐 의학대학원, 뭐 여러 가지 대학원, 특수대학원들이 많잖아요. 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게 이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오면 옛날에는 신학대학 4년을 했는데 신학대학 말고 대학원 과정에서 5학기 2년 반 특수대학원 과정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6학기로 늘려가지고 그냥 논문 쓴다 해가지고 3년 이렇게 지금 신학대학원 3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것이 더 나아. 대학으로 편입해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가는 것보다는 대학 졸업하고 가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하게 되면 이제 그 신학교 졸업했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탑을 본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해야 되는데 학교 때려치고 신학대학 갈까 봐. 그러면 대학을 일단 졸업해라 해가지고 이제 3학년, 4학년, 2년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부모님 반대 있죠.
저희 사촌 형님도 그러더라. 사촌 형님이 장로님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어려서 또 했단 말입니다. 그게 목사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장로하면 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장로보다 목사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이 맞긴 맞아. 근데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4학년 2학기 마지막 이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는 학과장님 사인을 받으라 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학점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학기 학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라틴어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도장 딱 찍으려 하더니 이게 뭐냐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라틴어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참 또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신대원을 갔는데 이렇게 그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어. 바보지. 뭐 알았겠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알아도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지금. 예. 시키는데 다 잘 못해. 근데 그때는 뭘 알았겠노. 그래서 그냥 교회 가면은 기도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이런 것만, 은혜로운 것만 알아가지고 목회가 가시밭길이라는데 이런 걸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회는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철없는 분들은 어제도 그러고 뭐 권사님들이 교회 몇 분 이렇게 일부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막 저기 오렌지인가 그 뭐 제주 뭐 천혜향인가 막 이런 거 하면 또 뭐 딸기인가 뭐 참외인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갖다 주고 하셔요. 그러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요 그렇게 막 섬기는 직장은 잘 없지, 그죠? 너 실적 안 나면 자른다 이런 얘기는 하지. 그래가지고 야 정말 좋으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갖다 주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하여튼 간에 협조 안 하고 말 안 듣는 교인들 너무 많아.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보면 내놓고 사는 사람은 반대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싹싹 다니면은 그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반대를 내놓고 사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뭐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직면할 때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가 사실은 목회를 잘하는가 그거 관계되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이기고 나가야 돼.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요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부 갔을 때 그 대학부를 지도하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이제 대학부를 맡으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부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 맡게 돼가지고 그래 갔더니 참 이상한 게 많아. 근데 저도 좀 한성깔 하잖아요. 한성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확 다 그냥 엎어버린 거지 가서. 그래가지고 저항이 오더라고. 저항이 오는데 내 말이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주보가 있는데요. 주보가 있는데 예배 순서만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것처럼 해서 한 6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와요. 6페이지인지 이렇게 해서 매마다 해서 편집국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신문, 주보라기보다는 신문 같은 거를 대학부에서 내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첫째 뭐냐면 우리 대학부 집회가 있는데요. 집회 순서가 없어. 이거를 예배 시간에 나눠주는데 그 순서가 없어. 그 다음에 수련회를 가냐 마냐 해도 여기 아무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뭐든지 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나 이게 언론이라고 권력이 대단한 거야 보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하는데 집회를 안 들어와. 대학부 예배가 있는데 대학부 예배를 안 들어와.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질에 가만두겠어요 그거를? 톡 다 부셔버렸죠. 안 들어오면은 못 만들어. 아니 예배를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뭘 한다고? 그리고 이번 달에 동계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돼?
그거 제일 그 권력인가 봐.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 하면은 오늘 또 밤새입니다. 설교 길게 하지 말아 해서 끝내려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았는데 옛날 얘기 또. 하여간에 나중에는 교사들도 말하더라, 교사들도. 교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에는. 왜냐하면 셀이 50개, 100개인데요. 셀 리더가 하고요. 셀이 또 팀이 있으니까 팀장이 하는 거예요. 팀장 위에는 또 뭐 우리로 말하면 막 간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 잘 돌아가. 교사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임명을 해놔져 있는데 교사들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좀 안 좋아. 이렇게 막 하는, 이제 학생들하고만 막 이렇게 쫙 하니까 교사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좀 그래. 그러니까 뭘 하다 보니까 그 변화가 오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좋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교사 그룹에서 막 이렇게 걸 수도 있고. 그가 나중에는 심지어 그랬잖아요. 그 떡볶이 사건 있죠. 예, 우리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는데 뭐 하여튼 간에 뭘 하는데 모이자 해가지고 뭐 항상 많이 먹었거든. 그랬더니 떡볶이를 하는데 학생들이 빨간 떡볶이를 좋아하잖아. 근데 그걸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여기 저기 장로님 부인이 막 여기 와가지고는 궁정 떡볶이 한다 해가지고 소고기 있는 떡볶이를 해가지고 허용을 한 거예요. 아주 그날 인기가 없어서 남았어. 그냥 항상 모자라는데 애들이 안 먹어버려. 그것도 막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는 놔두지 대학원 학생들이 못하나 그거를. 그랬더니 아주 빨간 거 안 해가지고 품이 있는 걸 해가지고요. 소고기 해가지고 했더니 그런 일이 막. 나중에는 막 부교육자를 써야 되는데 부교육자를 쓰는데 자기 추천해서 하라고. 아이들이 빨간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궁정 떡볶이를 강요하는 그 장로님 거기 부인이 여기 지금 부교육자로 와서 학생들 상담하겠다는데 아이들이 다 도망가지. 나이도 많은데 그 말 되는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바깥에서 식당에서 만나서 그런 인사청탁을 하더라고. 그거를 당에다가 올려달라는데 지금 말 잘 들어요? 안 듣지. 그랬더니 막 한 번 또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막 산꼭대기 삼도동 막 거기로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못 먹으러 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막 당원들이 한 70명 되잖아요. 당연히 70명인가 하여튼 간에 뭐 수십 명이잖아요. 막 좀 돌려가지고 대학원 목사가 운동권 목사라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비리비리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휴학했다가 지웠다가 막 맨날 이렇게 하고는 교회 나가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 나는 운동권 가본 적도 없어. 근데 또 막 운동권 목사라고 막 해가지고 당회에서 막 제가 운동권이 돼버린 거예요. 운동권 목사 해가지고 애들을 모으는데 그 운동권 애들을 모은다고. 운동권 애들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간에 막 별 그런 게 다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질 때도. 그냥 가만히만 계셔서 요 아래에서 여기로 올 때 그냥 가만히 오자고 그랬는데 가만히 안 있어요. 다 뭐라 해요. 뭐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다고 뭐가 어떻고 뭐 조용히 빠지는 분도 있지만은 또 한 번째 하고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뭐가 어떻다는 거, 막 그런 거 하는데 그냥 가만히서 따라주면 좋은데 그거를 잘 못해. 그러니까 막 자기 막 합리화를 시키고 막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진입도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리고 성당도 신분이 바뀌고 나서 됐는지 뭐 세월에 가서 그런지 이제는 조용히 잘 다닙니다. 차를 세워놓고 중간에 가도 못하는데 차 빼라고 왜 빼냐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니들 멋대로 해라 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는 부당이 환수하는 그런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통행료 내라 그겁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됐잖아. CCTV까지 다 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잘 다녀요. 싸울 것도 없잖아. 그때 막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가 막 길을 막았다 그러고 우리가 언제 길을 막아 우리 교인이 언제 길을 막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런 데는 하여튼 간에 뭐냐 오늘 얘기는
이게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반대가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반대는 성공에 대한 보장이다. 그리고 이 반대는 성공을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필수 관문이다. 아멘. 잘못된 길을 막을 때는 서야죠.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게 뜻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뜻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려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자 했잖아요. 근데 첫 발을 딱 내딛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야 니들이 뭐해 할 수도 없는데 니들이 지금 구태타 일으켰냐라고 해서 분위기 잡아가지고 험악하게 거니까 거기서 지리멸렬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백성들이 화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난관을 극복하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